요나서 마지막 절입니다. 4장 11절. 한 말씀 이것 빼고 다 꺼주세요. 계속 이거 소리가 감사합니다. 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딱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3초 후에 제가 땡 하면은 바로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연애. 하나, 둘, 셋!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다른 주제를 한번 줘볼게요. 친구. 하나, 둘, 셋. 그냥 잠깐만. 뭔가 정답을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는 단어. 생각. 알겠죠? 그래? 좀 재미없어. 자, 또 다른 주제. 공부. 하나, 둘, 셋. 싫다 누구야? 싫다. 그것만 들렸어 지금 내 귀에. 자, 또 다른 단어. 교회. 하나, 둘, 셋. 에? 내 이름 나온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교회. 그게 안 돼요. 자, 그 다음. 유수호 목사님. 하나, 둘, 셋.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지. 뭐라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딱 어떤 단어 바로 생각나죠? 여러분마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 요나. 하나, 둘, 셋. 고래? 다른 게 안 나. 상어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이다. 자, 여러분. 요나 하면 아마 대부분 물고기를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이 요나 하면 물고기 아니라 다른 것이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한 구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요나 하면은 다른 물고기가 아니라 이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점진적으로 역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땡, 레위기 땡, 요나 끝, 갑자기 마태복음 끝, 사도행전 끝. 이게 딱딱딱딱 그냥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여러분, 구약, 신약 하잖아요. 그렇죠? 구, 신, 이 약이 언약,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이에요. 예전에 얘기했던 그 언약, 약속이 쭉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데 요나의 이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요나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요나가 복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요나서 1장 2절 말씀 앞에 보고 올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니느웨로 가서 외치래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나라의 수도일까요? 뭐 답을 다 얘기한 느낌인데? 아수르라는 국가 알죠? 거기에 수도예요. 니느웨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너무 괴롭히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인 겁니다. 근데 그 국가의
다른 곳도 아닌 수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왜 그러냐면 3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거기 가서 선포를 하면 그들이 결국 회개할 것을 요나가 거기에 알았던 거예요. 그런 결과를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있던 요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수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앞에서 말했지만 그렇게 될 줄 알았던 요나는 결국은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른 곳도 아닌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요나는 싫었던 거죠. 결국 그들의 원수가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다시스로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발걸음, 그의 목적지인 다시스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냥 요나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스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왜 그가 다시스로 갔는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스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함께 역대상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솔로몬 말기. 창문 그냥 문 열어 현재야. 고마워. 네가 거기 있는 이유가 있었다. 다시스가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 통치 말기에 다시스로부터 많은 엄청난 무역을 해옵니다. 역사적인 기록 찾아보면 다시스라는 곳은 금속과 관련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요. 금속도 많이 났고요. 금속 가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정도로 금속이 많다 보니 부유했고 부유하다 보니 무역이 더욱더 그만큼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된 이 다시스와의 무역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솔로몬이 말기부터 타락했어요. 그가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재물을 두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박수받을 만하고 좋았지만 그 또한 어느 순간 점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시점을 다시스와의 무역으로 많이 봅니다. 그 무역 이후 점차적으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여로보암도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요. 더 심각하게 그 맥이 쭉쭉쭉 이어져서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시스는 그냥 부자인 국가가 아니라 부유한 곳이 아니라 세속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자 국가 그런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흐름을 볼 때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다시스는 세속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대인 다시스, 즉 세속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 결국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세속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의 모습,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제가 말했죠. 성경은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요나에게 되어지길 원했어요. 요나가 복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원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지만 원수 국가지만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에 보냈어요. 그곳에 복이 되어라. 그런데 그러한 복의 어떤 사명의 자리의 이끔이 그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이곳에 있는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의 예배자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복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복이 되어서 복으로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와 같이 싫다는 이유로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원수 국가니까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스, 즉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로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까? 다시스입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혹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가 속으로.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어떤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찍어서 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갔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대단한 것 같아요. 요나도 어떻게 거기서 스스로 던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빠졌죠. 오죽해서 물고기가 먹어버려요. 다시금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에서 니느웨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니느웨 가서 진짜 선포했더니 다 회개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제가. 그래 또 화를 내요. 성을 내요. 그랬더니 했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4장 11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보면은 딱 이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야 요나야, 너 아직도 내 마음 모르겠냐? 이 한 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했던 질문,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더 순간적으로 해야 될 그때그때마다의 질문은 목적지가 어디냐를 찾는 거기보단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내가 어딘가를 가고 있겠죠. 여러분도 분명히 어딘가 가고 있겠죠.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크고 있어요. 하루하루.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내 목적지도 물으면서 나가야 돼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기에 앞서서 내가 한 걸음을 또 떼려 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가 보냈어요. 근데도 못 깨달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내가 그 이방인이냐 할지라도 내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겠냐? 너 여전히 내 마음 모르냐, 요나야? 너 여기 왜 있는 거니? 너 지금까지 뭐 한 거니?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이 애타게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받은 우리는 어떠하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물어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성경 한 장 보면 끝납니까? 기도 한 번 하면 끝납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아들이 나오죠. 한 아들은 아빠가 야 일하자 포도원 가자 내 아빠 그리고 안 갔어요. 또 다른 아들은 싫다고 했어요. 나중에 뉘우치고 갔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잘못된 목적지로 처음에 향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마음을 아니까 돌이켰어요. 여러분 목적지를 물으십시오. 나아가세요. 분명히 여기서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꾸준히 나아가는 멋진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 자체를 아직 안 했을지도 모르고 각자의 상황과 상태는 다 다르겠지만 내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는 사람도, 모르겠는 사람도, 멈춰있는 사람도, 그만큼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하나의 질문이 여러분이 다음 스텝이 어디로 향하게 할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거북하고 불편하면 아닌가 보죠.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안다면 잘 가는 길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멈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언가 시작하기에 앞서 묻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토요일 날 늦게 자는 친구들 많이 있죠? 저도 늦게 자요. 물론 다른 목적이겠지만 기본 2시 3시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토요일 날 자유를 만끽하겠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다가 주일날 꼬박꼬박 졸잖아요. 주일날 눈 뜨면 어때요? 이게 피곤하죠? 그럼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했던 말은 10분만요. 근데 10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 늦는 경험들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할인이 아니야? 할인이 어쩔 수 없어. 할인이가 여기서 제일 부지런할 거예요. 거의 8시에 저를 만나요. 맨날 아침마다. 제일 부지런해 우리 할인이. 뭔 말했지 내가? 이거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10분만이라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그러면 누우려고 하다가도 10분만 외치다가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제 설교를 듣고 있을 정도면은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대다수가 신앙생활 그래도 좀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연차가 짧은 사람보단 오래 한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심에 찔리고 아닌 건지 다 안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 연약한 육신, 이 죄성이 시키는 대로 그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알면서도 요나처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그 생각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딱 내어드리는 순간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그러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넘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안 되는군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로 갈까요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내가 가는 길마다 난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지극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목적지 중요해요. 어딜 가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과 감히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점에 날려 하나님의 뜻, 마음, 바울처럼 어딜 가도 주님 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천국에 있더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그것도 좋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과 모습이 저는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으세요. 나 오해하면 안 돼요.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는 계속 물어야겠지만 그 앞단의 것을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이 목사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이 목사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전 좀 일을 만드는 사람 같아요. 가만 보면은. 물론 잘 만드는 건 아닌데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턱 막히는 것이나 어떤 면에서 정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말씀 내가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설교의 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 뭐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겠죠. 그 자리가 생긴 걸 아는 순간부터 연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종종 어느 순간 그 전날에 뒤집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죠.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뒤집어져요. 사실 쉽게 간다면 그냥 준비한 대로 가면 돼요. 그것도 잘못되거나 문제는 결코 아닐 거예요. 제가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근데 내게 주어진 이 변경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변화에 대한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고 내가 그걸 한 번은 그냥 묻고 가도 1시간, 2시간 내가 다른 걸 집중하고 해도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내가 밤을 새더라도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저에게 깨달음이 주어져요. 아, 이래서 바뀌었구나.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합당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계획도 분명히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겠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마음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그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희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곳에 있는 단 한 명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을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가 분명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참된 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음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썩어지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방편과 그 원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끊이지 않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거기 계신 이유가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제가 복이 되어서 흘려보내고 선생님들이 복이 되어서 흘려보내고 그럼 여러분요? 받기만 합니까? 아니요. 어린 나이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력이 내가 작을지라도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 저는 목사님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에만 다 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리가? 그러지 않은 걸 여러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들었고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그냥 감정으로만 주어졌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 이 감동들이 그냥 감정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도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에 따라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묻고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그런 겸손하고 차분하고 진지하고 때론 웃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을 함께 이렇게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